시간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우리 주일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우리 또 한국의 고유 명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이 큰 날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이 더 큰 날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명절도 다른 모든 회사나 공장은 다 쉬지만은 교회는 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딱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흐름에 또 세상의 명절 때문에 막 굉장히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고 분주해지지요. 그러면은 영적인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게 많고 해도 영적인 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걸 오늘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40년 왕궁 생활,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의 또 40년은 또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가 120년간 이 땅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중에 40년 이래 되어 있잖아요. 40년은 왕궁에서 복음도 듣고 언약도 붙잡고 그러면 또 학문도 공부하고 세상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세상 준비는 많이 해서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사실은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를 몰란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와 사건이 생기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 모르고 보호자의 축복 모르고 세상 것 열심히 준비해갖고 서울대를 갔다, 하버드대를 갔다, 그러면 사실을 행시 예무고시를 패스해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복음을 모른다면, 보호자의 축복을 모른다면 결국은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높은 데 올라가도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사탄의 심부름하다가 서러운 인생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출세를 못해도 좋은 대학을 못 갔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축복을 정말 안다면, 그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린다면 서러운 인생을 뛰어넘어서 본론 인생과 결론 인생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가 출세했잖아요. 모세가 그 당시에 최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왕자, 세상적으로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쌓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무너져 본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서러운 인생을 살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완전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왕궁 생활은 막 분주한 시간이잖아요. 복잡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막 우리가 세상 살한다고 공부한다고 정신없고 돈 벌은다고 정신없고 사람 만나다고 인맥 산다고 막 영 정신없잖아요. 하나님은 없어. 결국은 그 결과는 바벨탑이라. 그런데 이제 완전 실패한 다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단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고 창세기에 기록하면서 창세기에 뭐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미디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막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간섭 없이 막 잘 나가고 이렇게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자들이야 뭐 하나님이 크게 간섭 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올라가 막 끄집어 니루잖아요. 실패, 어려움, 문제, 질병, 환난 막 속으로 집어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찾아라고. 왜냐? 더 크게 실패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요 너무 높이 올라가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올라갔을 때까지 한번 이루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저런 일들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조금 아파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래, 그만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해 보세요. 하나님 찾다 안 해요. 그게 인간이라. 그리고 전부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 번씩 건드리 주마. 이런저런 문제 오면 그때 막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준비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제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하나님을 누리는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곤 이 시간표가 미디안 광야 4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 본론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본론 인생에 돌아왔으니까 이 본론 인생에 하나님이 24가 되고 탁 되니까 하나님이
25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애굽에 내 백성들이 지금 울부짖는 소리가 내가 들린다. 저들에게 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말하주시오 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뭡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애굽에 와서 바로왕 앞에 서잖아요. 바로왕 앞에 서서 이제 바로왕과 이제 하나님이 바로왕을 마음을 강팍해 했다 이래 됐잖아요. 모세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겠다. 그리고 쉽게 백성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나야 앞발 뒷발 다 들고 빨리 가거라 할 거다.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주고 이제 가서 이제 바로 앞에 섰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전부 파괴 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정말 우상을 많이 섬긴 나라 아닙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고 제사도 많이 지내고 조상 귀신 섬기고 참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못 살았잖아요. 세계에서 거의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 조선이었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그때 유럽 보세요, 유럽. 그때 미국 한번 보세요. 옛날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 그때 빌딩, 그때 차가 막 다니고 하여튼 굉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옷 입은 거 보세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거지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던 이 사모니즘 사상 속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25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6.25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남쪽이 크게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남북한을 놓고 볼 때에 이북이 예수 믿는 사람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이 교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 6.25가 터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좋은 인물들이요, 대한민국으로 엄청나게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전쟁하기 전에는요, 이북이 훨씬 잘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6.25 전쟁 전에는요,
북쪽이 훨씬 잘 살았다니까. 그런데 이제 북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면 보니까 이 공산주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각하고 남쪽으로 거의 다 넘어온 거예요. 엄청 넘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북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이 남쪽에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서울 쪽으로 막 대구로 막 부산까지 다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생명 걸고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쪽에 와서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넘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 주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남쪽에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북쪽은 하나님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쪽에는 계속 재앙과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저는 직접 봤는데 우리 위성으로 보면은 남쪽은 환하게 밝고 북쪽은 시커멓고 불이 없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 영상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북 상공을 비행기 타고 지나갔어요. 저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우리 한국 비행기를 타면은 저 동해 바다로 해갖고 동해상으로 넘어가서 저쪽으로 돌려서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북 상공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비행기는요 바로 이북 바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비행기를 탔거든.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제가 대한민국을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다 봤어요. 진짜 부럽어요. 캄캄합니다. 대한민국은 막 환하잖아요. 남한에. 북쪽은 캄캄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미신타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 그거 했다니까 미신타파 그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10위 안에 들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습니다. 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100년, 120년, 130년 전에 선교사가 안 들어왔다면 만약에 그때 선교사가 안 오고 복음이 우리 땅에 안 들어왔다면 지금 동남아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됐을 거예요. 제일 거지 나라가 됐을 거예요. 참 이런 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면요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십자가가 밤에 내리면 십자가가 막 숲을 이루잖아요. 전 세계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각 나라마다 십자가가 보이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 교회들이 막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러분이 솔직하게 텔레비전 뉴스 계속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합니까?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합니까?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된 게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냥 축복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복음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대구에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 집이 종갓집인데 자기가 종손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묘사부터 시작해서 막 제사 엄청나게 그 우상을 섬겼대요. 그래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젊은 사람이 나이도 어린데 자기가 이제 그 집안에 이익이 돼본 거예요. 종손이니까. 그러니까 종손도와 대종손이 있고 뭐 조금 있거든요. 우리 집은 종손집이라도 조금 약한 종손이고 이 목사님 집은 대종손이라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막 몸이 어릴 때 아파갖고 막 온몸이 아파 축축축축 그래가 구설하고 점제에 와서 별짓 다 했대요. 심지어 뭐까지 했냐 방석말이 멍석이라 멍석 마당에 멍석 거기다가 둘둘 말아갖고 그래 구댔대요. 몸이 아팠어.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라.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다 치유되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처음부터 사람들 다 놀래붙잖아요. 별짓을 다 해도 병이 안 났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병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가문에서 뭐 예수 믿는 걸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 전부 다 정리해보다가 모든 거 정리해서 그래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 여러분 이 귀신을 섬기고 그 우리나라 종갓집이 귀신 제일 많이 섬기고 제사도 제일 많고 묘사도 지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종갓집이 잘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종손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사해 보세요. 종손은 다 망합니다. 종갓집 다 망해요. 왜냐? 우상을 섬기면 귀신이 역사해요. 이 귀신은요 인간에게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란 말이 뭡니까? 그 저주와 재앙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 멸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사단의 귀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란 겁니다. 어떤 종교도 귀신에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우상이 애굽의 우상을 하나님이 전부 다 모세를 통해 다 무너뜨려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직까지 다 가정 복음화 되지 않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아직까지 있는 우상 세력을 놓고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 세력, 우상 세력,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가지고 이 마지막 6월절을 지내잖아요. 6월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도는데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막 장자, 첫 것이 다 짐승부터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막 고기 터지고 난리 난 거지. 그러다가 막 바로의 아들까지 막 죽어보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막 앞발 뒷발 다 손들고 빨리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빨리. 이래가지고 뭐 은금 폐물을 다 챙겨가지고 모든 거 준비 다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왕궁부터는 뭡니까? 25 응답. 이 25의 응답 결론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에 막 저녁에 10가지 지향으로 나타나잖아요. 장자가 전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갖고 막 빠져. 여러분이 제가 모세 그 영화 쉽게 한 10번 봤을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 피 바르는 그 피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하고 영화가 되면 더 좋겠던데 그냥 피를 발라놓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피 바른 그기요, 그 붉은색이잖아요. 그게 진짜 미신에도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하는데 오늘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는 홍해로.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제 이 정신 차린 이 바로가 막 정신 없다가 정신 차려 가지고 전차 부대를 그 당시에요. 전차 부대 애굽의 전차 부대는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따라오는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전차 부대가 막 따라오고 이게 이제 진퇴양난이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 죽을 판이 됐잖아요. 그럴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딱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기도하자. 어려움과 문제 오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당신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조상 탓하고 사람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요걸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여지없이 또 여기 와서 하나님이 장자가 다 죽고 출애굽하는 하나님 그 역사를 딱 보고도 금방 사람이 이리 되는 거예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우리가 죽을 데 없어가 여서 죽으려고 우리 데리고 왔느냐. 하여튼 온갖 말을 다 하잖아요. 사실은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있거라. 너희들이 할 게 하나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고 손을 내밀어라.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 남해 쪽에 뭡니까? 그 서해 바다 쪽에 바다 좀 갈라지는 그거 말고 그거는 바다 이래 갈라져도 그거는요 사람 걷지도 못해요. 푹 빠져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바람을 확 부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드라이 클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 속에 있는 진흙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드라이 클린 돼가지고 아스팔트처럼 그래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끌고 가지. 아니 갯벌이 있고 거기에 있으면 마차 누가 다 빠져가 가도 못해요. 아스팔트처럼 만들어 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고 양쪽에 벽은 물입니다. 바다 물이 흐르고 있죠. 자기들은 지금 아스팔트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래 가는데 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전차 부대를 탁 막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 가는데 이제 불기둥을 하나님이 없애보니까 이들이 바다 속으로 따라 들어왔잖아요. 바다 속으로 따라 들어왔는데 바다에 전부 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 벌렸던 팔을 다시 하니까 물이 그대로 원상태로 했는데 모든 애굽의 군대가 장사돼 본 거예요. 물 속에 다 죽어본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25시 하나님의 응답. 이게 바로요 보좌의 축복이 전 세계로 전달되는 겁니다. 전 세계로. 이야, 저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뭐요? 기적의 백성이다. 기적의 백성이라. 그거를요,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라합이 뭐라 말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 숨겨줬으니까 너희들이 여기 올 때 나를 살려달라. 우리가 여기 여리고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 재앙 우리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 우리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25시의 응답, 25시의 하나님의 역사,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전 세계로 전달된 거예요. 전 세계로. 저와 여러분의 결론 인생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전거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의 가문에 전거되고 여러분의 현장에 전거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잖아. 이걸 다 합쳐서 뭐라 하냐? 구원이에요. 구원.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 15장은 보세요. 15장. 자, 그래 출애굽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잠깐 읽어볼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이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 구원받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러다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또 보세요. 미리암이 또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말과 병거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뭘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 있었잖아요. 사탄에게 종노를 하고 사탄을 아비로 섬기고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이 명절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거,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광야로 돌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모세는 40년간은 서론 인생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은 본론 인생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 24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25의 응답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기 시작하잖아요. 자, 모세는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선 모든 백성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이 출애굽을 해갖고 기뻐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했지만은 조그만 일만 생기면 무슨 일만 생기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막 소리 막 합니다. 불신앙 소리 맞는 소리 가지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결론 인생 속에서 보좌의 축복 25의 응답 속에 있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서론 인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00% 서론 인생을 살았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론 인생 속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의 축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그런데 다 그렇고 그런데 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24의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 이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서론 인생을 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서론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부 다 광야에서 장례를 다 지내봅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 복지에 누가 들어갑니까? 40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광야에서 태어난 2세. 요 2세들만 여호수아가 갈렙이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2사람 빼놓고 전부 광야에서 다 장례를 지냅니다. 왜? 여기 서론 인생이라. 서론 인생은 적과 꿀이하는 가나안 땅도 가보도 못하고 서론 인생은 세계 복음화도 한번 못 해보고 서론 인생은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도 한번 못 누리보고 이 땅에 그냥 이 땅 세상 속에 파묻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속에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것도 없고 그리스도가 좋은 것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서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는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속에서 쫙 갑니다. 가는데 수많은 백성들은 서론 인생에 빠져가지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물 없다고 고함 지르고 그 하나님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다 해갖고 메추라기와 그리고 또 만나를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또 뭐 일 있으면 또 원망하고 이래갖고 이제 제일 이들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도 괜찮지만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괜찮지만은, 우리는 이제 죽어도 되지만은 우리 자식들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식은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염려하는 그 자식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원망과 불신앙과 그 불평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서론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서론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방법, 의식주 문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만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25 보좌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24의 보좌의 축복, 그러면 25의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뭐합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막, 회막,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래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합니까? 세 가지 절기를 또 줍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또 뭡니까?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진짜 막 시청각 교육하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내끼 안 되니까, 유월절 지나면서도 원망, 오순절을 지나면서도 원망, 수장절을 지나면서도 원망, 불신앙. 참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무슨 치유입니까? 노예 근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 갖고는 세계에 보면 뭐네요. 제가 아프리카하고 필리핀 그 집회를 몇 번 갔는데, 우리 이제 전도협회에서 전체 집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핵심 핵심 요원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들어오면 다시 돈 내야 돼, 돈. 회비를 또 내야 돼. 그 제가 내 마음에 이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가난하고 아프리카 사람 가난한데 돈 안 받고 그냥 다 말씀 듣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래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다 돌아서 말씀 듣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때 내가 중요한 말을 들었어요. 거지 근성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다. 네, 그때요. 그게 노예 근성이거든. 거지 근성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응답받아야 돼, 응답.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다. 여기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또 상처가 있잖아요.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니까 일만 터지마, 사건만 터지마, 무슨 일만 자고 일어나면 마냥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이런 거 전부 치유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되어 보여야 됩니다.
자, 이 세 절기를 이야기하면 세 절기는 유월절은 구원 갈보리산의 언약이고,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성령이고, 그다음 수장절은 감람산의 언약 오직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40년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요, 세 가지 절기가 제일 중요해요. 세 가지 절기가. 그러니까 세 가지 절기가 이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138 언약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허리가 고장 나서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괜찮은데, 허리가 우리 중심이잖아요. 이 척추뼈가 잘못되어 보면요, 진짜 제가요, 허리에 문제가 아프니까 온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야, 그걸 제가 한 몇 달 아파봤는데, 진짜 이거는 뭐.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아픔 속에 제가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지만 그 중에 중심, 내 신앙의 중심, 이 중심을 바로 이 척추뼈가 중심이잖아요. 척추뼈가 잘못되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하잖아요.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뼈가 있는데 이 뼈 중에 다른 뼈도 중요하지만은 허리뼈가, 척추뼈가 중심이 딱 바르게 딱 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희들의 신앙 생활하는 뼈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10가지 신앙의 발판이에요.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우리 신앙의 뼈대입니다. 뼈대. 골격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거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척추뼈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발판 위에 딱 서서 뼈대를 가지고 척추뼈 같은 중심 138 언약을 잡고 있어야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다 아는 기지만은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래, 우리 10가지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우리 신앙의 이 골격입니다. 골격.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우리 신앙의 뼈대예요. 그 뼈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의 뼈, 허리뼈, 척추뼈, 거기 138의 언약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래 되면은요,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이 24가 되고 25의 응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골격이 약하면요,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이 우리의 골격이 되고 우리의 척추 중심, 그게 나의 138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똑바로 서면은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러운 인생 살다가 원망, 불평, 불신앙, 인본주의 하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러운 인생에 벗어나야 됩니다. 서러운 인생에 벗어나서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릴 때
본론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25시 응답, 이 내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또 다른 데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현장과 저 237 나라까지 전달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말씀을 묵상합시다. 여러분이 제가 2주간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피언약입니다. 모세가 잡은 그 피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전역의 우상이 다 무너진 것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 나라의 전 세계 우상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가지 절기, 이걸 통해서 상구삼의 축복을 알게 하고 누리게 했는데 놓쳤습니다. 우리는 138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우리 신앙의 골격뼈입니다. 그 중앙에 가장 중요한 척추뼈, 등뼈, 허리뼈, 이거는 138의 언약입니다. 이게 든든해야, 이게 우리의 발판이 돼야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명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모세의 서론 인생을 우리가 봤고, 서론 인생은 바벨탑처럼 무너졌습니다.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본론 인생 우리도 살게 하시고, 새 절기 중심으로 138의 언약을 잡고 본론 인생 살게 하셔서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25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우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주의 백성들 가정 가문에 모든 우상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요단이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상과 저주와 재앙에 빠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거되고 저 북녘 땅에도 증거되게 하셔서
북한의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통일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단체가 되고 우리 충만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보좌의 축복 24, 25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애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